다윗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들을 숙청한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요. 3장부터 솔로몬의 왕국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다스림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살펴보면 솔로몬의 통치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일이 발생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고 이스라엘을 가장 번영하게 다스렸던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또 부귀와 영광을 받았던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물려줄 때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보았기에 그리고 다윗의 믿음의 유산 즉 성전을 건축하는 자임을 신뢰하였기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가 이 다윗의 유언을 철저하게 지켜서 예루살렘을 건축하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겼던 인물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그 삶의 첫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건입니다. 솔로몬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이방 신들을 섬길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7장 3절에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그러한 백성들과 결혼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사사기 시대에 룻과 같이 모압 여인 룻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여서 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하기에 다윗의 외조모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길들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셔서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경고와 주의를 망각하거나 아니면 등한시하고 이 자기의 그러한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자기의 그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공주 바로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중동 이스라엘 땅과 가나안 땅과 그 지역의 모든 패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이집트의 파라오였습니다. 이 옛날 아마르라는 문서를 보면 이 이집트가 사실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여서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어귀에 이 이집트 사람 애굽의 수비대를 두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가나안 땅도 애굽의 그러한 군사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자기 땅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이 이집트의 파라오와 결혼해서 군사 동맹을 맺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꺼리는 그러한 것임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이방의 신들이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이 솔로몬의 말년이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혼탁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지키지 않을 때 결국 흔들리게 되고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도
또 여러 청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특히 여자 청년들이 남자 친구를 만나는데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남자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그러한 남자들 만나서 결혼한다면 내가 그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친구의 가족들, 즉 이 시댁이죠. 시댁 식구들도 전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며 저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한 질문 가운데 너가 정말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연애할 때 그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게 해라. 그러면 너가 정말 너 남자친구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겠냐.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온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결혼했다가 후회도 하고 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을 내가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리 연애할 때, 사랑의 마음이 넘칠 때, 그때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한동안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남자친구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사로 보냈다고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며 그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중 대부분이 몇 년 지나고 나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지키는 것을 힘들어하고 찾아와서 눈물도 흘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요? 라고 속상해하는 친구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결혼 생활하고 나서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떠난 이들도 보았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그 땅에 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고 결국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거죠. 요즘보다 더 그때 당시 솔로몬 시대는 가부장적인 시대였고 가장의 권위가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 이 가장의 말 한마디로 집안의 분위기와 집안의 이 신앙이 바뀌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너희가 정말 잘못된 결혼과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명령하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다른데 함께 결혼한다는 것은 마치 폭탄을 쥐고 함께 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정말 신앙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집을 선택하는 것도 그리고 또한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결혼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그리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지 내가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자랑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타협하게 될 때 결국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좋은 직장 가는데 너무 바쁘니까 신앙생활 못하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고 왜 열심히 돈을 벌고 왜 열심히 수고합니까? 그것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잘 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인생은 오히려 추격이 전도되어서 불쌍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우리의 결혼과 직장과 그리고 집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이 첫 번째 선택 자기의 결혼을 이 이스라엘의 부강함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유함과 이스라엘 정치 안정됨으로 해서 선택한 이
첫 번째 이 선택이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이 나라의 붕괴와 분열과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로 벌어지게 되는 걸 우리는 나중에 가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선택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선택은 결국 멸망으로, 패망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눈물과 기도로 세웠던 이 이스라엘 나라를 결국 솔로몬은 결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 아들대로 바로 그 아들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고 쪼개어지며 결국 이스라엘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을 잃어버려 점점점 몰락하게 되는 그러한 길들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나라를 세우는 것도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삶을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선택, 특별히 이러한 선택은요, 이 혼합주의적인 선택, 신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애굽과 동맹 맺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의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너희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두 번째로는 이 너희 정욕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로는 너희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 다 어기죠. 이 애굽의 공주를 취함을 말미암아서 군사력 강화를 통해서 애굽의 병마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록을 보면 이 말들을 엄청 많이 가져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다스릴 때 북왕에서 은이 발바닥에 굴러다닐 만큼 많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아내를 많이 거느린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 이 부강하고 이 부유하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조속하게 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군사력이 병마의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병마를 가져오고 또 아내를 많이 취하였으며 그리고 또한 은금을 많이 소유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비슷함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예배를 뜨겁게 드립니다. 근데 삶으로 돌아가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삶의 지경에서는 돈을 숭배하고 또한 내가 정말 세상의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다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고3이 되면 교회 안 나와도 괜찮다. 학원 다니는데 바쁘니까 이 교회 안 나와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그 다음부터 또 너가 신앙생활 하면 되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것 때문에 교회를 빠지게 되면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를 빠져도 되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를 빠져도 되고 좀 이렇게 거리가 멀으면 교회를 빠져도 되고 교회를 빠져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대학 못 가도 좋은 직장 취직하지 못해도 신앙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3이 되면 이게 공부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정중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은 주일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주일 열심히 나오는데 가정에서는 신앙으로 살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에서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르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불법한 방법도 저지르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큰 공경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러 오시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사업을 이끌어 오시고 잘못된 방법으로 일을 해오셨던 겁니다. 그러다 공경을 당해서 목회자를 찾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부탁하는 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킵시다 라는 겁니다. 그 직장의 삶의 문제, 그 삶의 태도와 방식의 문제를 우리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직장에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이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가치관이 우리가 정말 나눔과 베품과 섬김과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와 그리고 돈을 얼마나 버는 것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그 마음에 전부가 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역 예배를 갔는데 어떤 구역 모임 가운데 갔더니 그 구역 모임에서 말씀을 다 읽고 끝나서 나눔하고 기도 제목을 다 나눈 다음에 그 뒤로도 1시간 넘게 앉아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데 그 담소의 주제가 바로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을 좋은 데로 옮길까? 그걸로 1시간 내내 이야기하더라고요. 30분 구역 모임하고 1시간 부동산 투자를 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마음에 다짐한다면 그 일로 나눠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헌신할까를 나누고 고민하고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과 삶은 너무나 유리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산당은 그 당시에 이 높은 산 위에 있는 이 제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거주민들은 산당에서 예배하고 신에게 분향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냐면 성막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분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오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이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지고 수 없었고 또 많은 이들이 이 글자를 쓸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성막으로 나와서 제사장들이 예배 때마다 하는 그 성경의 그런 구절들을 읽고 그리고 알려주는 말씀으로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애써야 하는데 여러분 산당에 있으면 꼭 집 앞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알지 못하고 내 방식과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나중에 변질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의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가나안 사람이 이렇게 예배 드리더라고 얘기하는 그 방식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나중에는 가나안의 제사와 똑같이 제사 드리다가 나중에 신만 바뀌게 됩니다. 이 방식을 섬기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삶의 풍습과 삶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내가 듣고 싶은 거 드리다가 누워서도 예배 드리고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리고 마음대로 예배 드리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길 이단과 사이로 빠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 그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나의 편의와 나의 유익을 따른 신앙을 따라가다 보면 이 솔로몬은
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도 신앙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백성들이 산당에 제사하였다고 말하며 왕이 성막에서 제사하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함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왕을 따라서 편의대로 쉬운 대로 자기의 집 앞에 있는 산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 이 산당 때문에 이 이스라엘 신앙이 굉장히 심하게 왜곡되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됨을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면 쭉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행하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지만 우리 일터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우리 결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며 우리 자녀들의 양육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우리 삶의 가치관도 내 뜻대로 하게 될 때 결국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불리우는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의 수많은 썬데이 크리스찬,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이 위태롭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쭉 읽어가다 보면 결국 솔로몬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떠나게 되며 이스라엘이 나라가 쪼개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에도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 삶의 전부에 우리의 직장에서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에서 주인 되시고 우리의 건강에도 주인 되심을 고백하여서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왕이었고 참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올바르게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왕국은 결국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애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병마를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어겼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왕됨은 부유하고 풍성하고 많은 것을 가져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찬사를 받고 그리고 또한 지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의 삶과 그의 왕국은 신앙을 잃어버린 말미암아서 내부에서부터 몰락을 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몰락의 전조가 이미 솔로몬이 왕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이렇게 솔로몬처럼 혼합주의적으로 내 편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단지 주일날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일터에서 우리 삶의 가정에서 우리 삶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여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보다 신앙보다 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도 아이들에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임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르쳐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터에서도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승승장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것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성실과 의로움과 그리고 정직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그러한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며 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평일에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헌신의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결단하며 돌이킬 때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